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 용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 용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참 엉뚱하지만 묘하게도 뼈가 있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고 또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고급 가장 비싼 흰색 정장을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근데 길가에 보니까 흙탕물 구덩이에 어린아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웅웅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이 막 더럽혀질 건데, 이 흙탕물이 튀가지고 옷이 더럽혀질 건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망설여지겠죠. 아니면 그냥 옷이 망가져도 개의치 않고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고 그렇게 하겠죠. 부모라면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함 없이 뛰어들어서 그 흙탕물 속에 옷이 들어져도 그냥 그 아이를 구해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죄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요단강에 직접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 사건, 예수님의 세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사건, 그 예수님의 세례가 오늘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지,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요, 첫 번째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십니까? 주님, 저는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모여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물은 말 그대로 죄인들이 그냥 죄를 씻기 위해서 나온 요단강, 죄인들의 뗏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들어가실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십니다. 죄인도 아닌데, 회개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의를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 밥티조라는 단어죠. 뵙티조. 이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거든요.
장로교는 우리가 이제 세례를 할 때는 그냥 약식으로 물을 이제 손에 딱 찍어가지고 머리 위에 얹고 기도하고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만, 침례교는요 가보면 여기 이제 딱 그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을 딱 치우면 욕조가 나와요. 욕조가 나와요. 욕조가 여기 숨겨져 있어. 아니면은 여기 이제 커튼이 있잖아요. 강대상 뒤에 커튼이 있는데 커튼을 쫙 끄덕면 그게 이제 목욕탕처럼 그런 욕조가 나와요. 그래서 세례식 때는 그게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잠깁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수를 해보셨죠? 잠수를 해가지고 몇 분 정도 견딜 수 있어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못 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라는 그런 의미, 나의 옛자는 죽었음을 상징하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죄인들의 그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와 세리와 창기와 그렇게 평범한 서민들과 함께 또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우리 같은 그런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세계 2차 대전에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을 했어요. 이 독일 군들이 덴마크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노란색 그 유대인들의 별, 이 별을 옷에 달고 다니게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별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의 수용소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그때 덴마크의 국왕이었던 크리스티안 10세가 다음날 아침에 자기의 군복에 노란색 별을 달고 말을 타고 그 덴마크의 수도였던 코펜하겐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왕이 유대인처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 거죠. 모든 덴마크 국민들이 왕의 그걸 보여.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너도 나도 그냥 노란색 별을 달고 그리로 막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나치 독일군들이 덴마크에서 유대인들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구별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구별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왕이 핍박받는 그 백성들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과 하나가 되니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겠다. 나는 너희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나는 완벽한 하나님이고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지만 너희의 고통 속에 너희의 현실 속에 함께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이 요단강에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외침이죠. 여러분, 지금 남 모르는 그 죄책감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멀리 그냥 팔짱만 끼고 좀 잘 좀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 그 흙탕물과 같은 삶의 그 고난의 한가운데 이미 푹 적시고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고난의 길 견뎌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세례는요, 부드러운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물 위에 이제 올라오십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그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는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요? 세중의 왕이었던 독수리 날개를 펴면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사자처럼 힘이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비둘기처럼 약한 새로 그렇게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죠? 어디예요? 예? 창세기 어디?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때 어떤 역할을 했어요? 비둘기가. 홍수가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때 이 비둘기가 한 잎사귀를 물고 오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가지고 심판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창조 평화의 시대가 다시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끝났고 은혜와 평화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 이야기를 아십니까? 잘 알고 있죠? 이솝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길을 가는 나그네가 있었어요. 이 나그네가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해와 바람이 내기를 하죠. 누가 먼저 저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누가 벗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바람이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막 바람을 거세게 불어. 그런데 이 나그네의 외투가 막 벗겨질 것 같으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하죠? 더 꽁꽁 여미면서 더 웅크립니다. 안 벗겨지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태양이, 이제 해가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됐어요. 막 햇살을 더 쨍쨍하게 비춥니다. 그랬더니 나그네가 어떻게 하죠? 스스로 그냥 어우 더워 이러면서 외투를 훌렁 벗어버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폭력적으로 억압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온유함의 상징이죠. 부드러움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칼과 창으로 윽박지르고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을 녹이시고 또 평화로 다스리기 위해서 임하셨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그런 뾰족한 그런 마음들, 굳어있는 이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터치로 임하여서 그냥 눅 녹듯이 사르륵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두 곳을 합쳐진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자,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이죠. 또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 고난받는 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길을 걸어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아버지의 그 벅찬 응원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응원,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숱한 오해를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 사역의 출발점에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자랑이다, 이 한마디에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이제 운동회를 가보면 막 아이들이 참 재미나는 풍경이 나죠. 아이들이 달리기를 시합하려고 이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막 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뛰는데 다른 곳으로 막 엄마 아빠한테로 막 뛰어가고, 어떤 아이는 코 파고 있다가 출발 이걸 못 들어가지고 출발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도 참 재미나는 광경은요, 이 부모들이 막 플랜카드도 만들어 오고 막 풍선도 흔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카메라 막 찍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야, 내 아들 최고다, 내 딸이 잘한다 이러고 있어요. 뭐 아이가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그렇게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해도 잘한다 잘한다 이래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이 공생의 첫날이에요. 아직까지 병자를 고치기도 전이에요. 기적을 베풀기도 전이에요.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어요. 그저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물을 적셨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립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성공해야 박수를 칩니다. 돈이 많을 때 막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성공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업적이 없어요. 그냥 순종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평가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외치고 계시니까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냥 인정하는 것이 조건부예요. 돈이 많을 때, 성공했을 때, 이쁠 때 그렇게 박수를 치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음성이 들려졌던 것처럼 기적을 베풀기도 전에, 또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저 순종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는데도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고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립박수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신 정말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성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능력으로 부어주셨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응원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신 사건.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토록 처절하게 그냥 우리처럼 그냥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기쁨으로 세례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흙탕물 같은, 요단강 같은 그런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물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들어와 서 계십니다. 부드러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위로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단강 같은 그런 인생길, 그런 삶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삶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